제프리 앱스틴,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앱스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다 그냥 제프리 앱스틴으로 부르고, 이 뭐 영미권에서는 그 발음이 원래 어떻게 나던 본인이 이제 불러달라고 한 대로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항상 이제 앱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 관련된 게 좀 민감한 거예요.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뭐 일정 기간 좀 걸어놨다가 내릴까도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버진 아일랜드에 섬을 두 개 갖고 있었죠. 뭐 이거 괜히 이거 깊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이 섬에 이제 오바마랑 빌 클린턴, 빌 게이츠가 왔다 갔죠.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이 섬에 이 그 무슬림의 사원을 닮은 건물이 있죠. 어, 이건데 이 건물 지붕에 뭐 좀 조각상 같은 게 얹어져 있죠. 부엉이 느낌 나는. 부엉이 느낌 나는. 부엉이는 뭐 일루미나티 상징인데, 뭐 이런 어떤 조각상, 아니 그 이런 건물, 이 템플, 이거가 또 굉장히 그 앱스테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던 건데, 근데 그 시리아에 이거랑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이. 이건데, 1491년에 그 맘루크 시대에 지어진 공중 목욕탕 함맘 이알부가예요. 어, 똑같죠. 그러니까 그 에스틴이 이걸 모델로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면 왜 14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굳이 모방해서 자기 섬에다가 지어놨을까? 그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맘루크는 그 맘루크가 뭐냐면은 이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노예 군인으로 복무했던 그 튀르크계 또는 이제 슬라브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맘룩. 이 맘루크가 쉽게 말해서 노예 군인. 아니면 노예 용병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 노예 군인은 보통 이제 13살 정도 전후의 어린 시절에 노예로 잡혀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수 군사 훈련을 받아요. 이제 이렇게 키워요. 이런 맘루크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 상당히 이제 군의 어떤 주요 세력이 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유브 왕조라고 그 이집트의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제 자기들이 술탄이 돼요. 자기가 술탄이 돼요. 이 맘루크.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노예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맘루크 왕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지속됐던 왕조인데, 이 특히 이제 그 체르케스 출신 술탄들이 좀 유명하죠. 이 맘루크 왕조의 술탄 중에서는 이 체르케스는 그 지금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보면 돼. 카프카스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 체첸 다케스탄 있고 그쪽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끌려온 이 백인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얘네들이 이제 노예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맘루크로 복무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술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맘루크 왕조예요. 근데 이 맘루크 왕조도 뭐 전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막 한데 1382년부터 1517년까지 지속됐던 이제 부르지 체르키스 왕조. 이 부르지 체르키스 왕조가 맘루크조 중에서는 제일 어떤 유명한 그 왕조고, 아까 그 시리아의 목욕탕, 이 목욕탕도 이 부르지 체르키스 맘루크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체르케스 소년들이 나중에 이제 어린 체르케스 소년들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려와서 어떤 훈련을 받았다면, 같이 끌려왔던 이제 어린 소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제 제 채널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고, 그 앱스틴 섬의 이 템플 사원, 아까 그 시리아의 그 건축물과 비슷한 그 건물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 시리아의 이 건물 함맘 이알부가,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수피즘을 신봉하는 그 무슬림이었어요. 이 수피즘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슬람의 신비주의예요.
이슬람의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가 이제 카발라잖아요. 그거를 이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에소테릭 관련된 부분인데 이 스피이즘, 뭐 카발라, 탄트라 이런 거는 다 위로 올라가면 그 고대 바빌론 거기서 다 행해졌던 온갖 복술, 오컬트 그거랑 연결돼요. 어. 이 카발라는 이거는 그 엄밀하게 말해서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토라, 모세 율법, 구약 성경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카발라 이건 이제 바빌로니안 탈무드에서 나온 건데 조하르나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던 오컬트예요. 오컬트 카발라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유대교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카발라가 있다면 이 이슬람에는 그 수피즘이 있다. 수피. 근데 이제 이런 에소테릭은 이 성을 통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고도의 직관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영지, 그노시스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봐요. 얘네들은. 뭐 카발라, 탄트라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있어서 그거는 일종의 연금술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루시페리안 오컬트 의식에서는 항상 난교나 이 성행위가 워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다시 아까 그 시리아 목욕탕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목욕탕이 지어졌던 그 맘루크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유명한 수피즘 무슬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븐 아타 알라 알 이스칸다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온통 어둠이다. 그것은 신의 현현에 의해서만 조명된다. 우주를 본 후에 그분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지는 피조물의 구름으로 인해 빛으로부터 가려진다. 인간에게는 룩스펠의 빛의 전달자가 필요하다. 뭐 이제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한테 루시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굉장히 일루미나티즘이랑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성을 어떻게 연금술로 바꾸는가?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채널의 안전을 위해서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앱스틴 섬에서 이루어졌던 그 행위는 이 단순 허니 트랩은 아니었다. 물론 단순 허니 트랩도 있었겠죠. 단순 허니 트랩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단순 허니 트랩은 아니었다. 뭐 허니 트랩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 다 아시려고 믿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허니 트랩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수인으로 불릴 애들한테 치명적인 약점을 잡는 달콤한 덫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허니 트랩. 근데 이 앱스틴 섬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는 그중에 허니 트랩도 있었겠지만 전부 다 허니 트랩은 아니었다. 단순 허니 트랩을 넘어서는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성을 연금술로 바꿀 때 그 고도의 직관력, 그 영지, 그노시스 이게 주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루미나티 애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죠.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루시퍼는 이 그룹이었죠. 그룹. 천사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놈인데, 얘가 이제, 수많은 다른 천사를 데리고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 천사. 폴링 엔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실제로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 애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에 비하자면. 근데 이 사실 이제 그 물질주의, 진화론, 유물론 이런 걸로 이제 대중을 의무교육한 게 이런 어떤 물질주의나 진화론, 유물론 기반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뭐 초등학교 아니면 그 이전부터 대중을 상대로 의무교육을 한 게 대략 이제 거의 200년 가까이 됐어요. 뭐 150년, 2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교육을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물질주의적인 관념이랑 세계관을 계속해서 어떤 심어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완전히 잊게 하는 거.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물질이 다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 이거는 얘네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알버트 파이크라고 아실 거예요. 알버트 파이크. 프리메이슨 33도였죠. 굉장히 중요한 그 앤데, 얘가 이제 그 도덕과 도그마라고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것도 이 분야 알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이 도덕과 도그마에서 이제 알버트 파이크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무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박멸한 후에 마지막 대혼란기에 자신들의 신을 제시하겠다. 이제 알버트 파이크는 그런 식으로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음모론을 파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음모론을 파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좀 대중 음모론 말고 이 고대사, 그리고 이제 서양 근현대사, 그리고 이제 신화들, 뭐 종교학, 그리고 이제 에소테릭, 이런 거 좀 깊게 연구하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음모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상당한 수준의 역사적, 종교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이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나 이 앱스틴 섬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의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